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지켰습니다. 우리가 자주 구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 참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감사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를 바로 알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감사를 전해야 할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감사를 전하며 나누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 컸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는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데 반대로 불평불만을 찾으면 모든 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국의 작가 밀런의 소설 원작이자 디즈니사의 인기 작품 중에 하나인 곰돌이푸가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헬로키티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곰돌이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이 만화인데 지금 보면 정말 어른들이 보더라도 명대사가 참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말이 이 곰돌이푸라는 이 작품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행복하진 않겠지만 행복한 일은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또 행복해서 웃기보다는 웃으면서 행복해지는 경험 역시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매일 행복한 일이 있고 또 웃어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 행복한 일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공통점은 감사의 대상을 찾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방법으로 다른 무엇인가에 감사한다면 이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를 날마다 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여유가 없으면 감사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당시 기록한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감사의 신앙을 나타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감사의 신앙을 나타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으로 라는 메시지로 그의 서신서를 시작하였고 그와 함께 더불어 감사의 메시지를 서신서, 옥중서신서, 그의 모든 서신서 곳곳에 기록하면서 이 감사의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함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바로 알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감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의 시작은 바울의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소명을 나타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역시
1절과 2절은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나타내면서 시작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역시 좁게는 사람에게 짓는 것 같지만 넓게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 역시 좁게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넓게는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성경 곳곳에서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함,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면서 역시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수업 시간마다 또 교수님들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셨던 내용, 이 메시지도 역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잘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랑을 잊어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 들으시고 모두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들으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죄의 문제 해결로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찬송가 542장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기쁜 일이고 죄악 벗어서 구원함을 얻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식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고 역사하심 역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나 몰라라 하면서 주변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몰라보고 주변에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 형제를 잘 돌보고 잘 챙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사의 대상 두 번째는요, 분명하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먼저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감사를 전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이고 역시 사람에게도 이 감사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사를 전한 이들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감사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나타내기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역시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의 중요성과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더라도 사실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이 감사의 중요성과 감사의 표현을 너무 하지 않아서 너무 아껴두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감사를 전하고 감사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만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감사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이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 앞에 붙은 범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범사가 어떤 표현입니까? 어쩌다가 가끔 그것이 아니라 늘 항상 모든 순간을 범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분명히 전하고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란다는 말씀 앞에 4절의 말씀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각각 나타내기를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이 나무, 소망은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이고 이를 나타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역시 바울은 분명하게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서로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잠깐 나눠보실까요? 네, 어색하시겠지만 함께 잠시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까운 가족들부터 또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 이 성도님들끼리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이 감사함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를 전해야 할 대상이 이렇게 많습니다. 감사함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감사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감사함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면서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골로새 교회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먼저 15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맨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국어사전에서 형상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일컬어서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형상은 원형을 나타내는 실상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따르면 길을 보여주겠다, 진리를 알려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 생명이시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분명하게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면서 이 뒤에 나타난 표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이 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본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본 바탕, 자라온 환경, 이 혈통을 일컬어서 근본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근본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이고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나 조직, 공동체 어디에 있어도 이 근본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단어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뿌리이자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근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곧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내심을 나타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면요, 모든 것에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던 중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 약속을 깨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인 상황은 그들 앞에 넓은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게 되었고 그 불안이 극도로 올라오니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삼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대목만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도하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대한 그런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표현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그저 소리만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정확히는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요, 모세에게 이르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다른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사건인데,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향한 이 원망은 사실 더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지금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한다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함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이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중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이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모세의 이 기도, 모세의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에 앞서서 그들 앞에 놓인 현재,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가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역시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이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